여러분 혹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 네. 불법 비디오, 복제 비디오. 어떤 분은 호환 마마가 뭐지? 약간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이 호환이라는 건 호랑이로 인해서 당하는 화고 마마는 이 전염병을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보는 비디오를 틀면 항상 이게 나왔어요.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앞에 막 만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주도록 있더라고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세요.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제가 늘 봤던 거예요. 호환 마마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호랑이 그림 나오고 막 전염병 이렇게 했는데 그 막 탱크가 지나가고 막 이게 뭐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 건전한 광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대요. 한 편의 비디오가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그런 불량 불법 비디오를 엄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런 앞에 광고를 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손안에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웹툰, 소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손안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마약류들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 너무나 깊게 침투해 있어서 학교 앞에서나 서울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로 많이 보게 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어쩌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방치들이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분들은 의로운 분노 등을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우리는 솔로몬, 다윗의 자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매번 정기적으로 그 나라 왕이 어떤 정치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다는 그 불안함이 있어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는 땅 중에 2곳을 선정했는데 그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모이게 하여서 야,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아론과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그 우상을 없애버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10개의 지파를 선물로 줘서 왕으로 만들어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금송아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되는 왕들도 그 우상의 깃틀 안에서 계속해서 더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특세 동안 볼 텐데요, 엘리야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므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예,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6번째 왕이 오므리인데요, 이 앞에 있는 5명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 누구래요? 오므리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를 흘러갈수록 그 나라가 여로보암도 삐뚤어졌는데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도 그 전보다 악을 더 행했는데 아합은 그걸 합친 것보다 악의 악을 더했던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데 어두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그 무감각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는 이 17장 앞에 16장에는 아합의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단과 베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넣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막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의 자리는 있으나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무분별한 비디오가 비행 청소년을 만든다라고 말했던 그 예전 비디오 속 공인 광고처럼 무분별한 우상 숭배가요, 비행 신앙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비행 신앙인들이요, 신앙에서 탈선한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나는 신앙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단적으로 이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16장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을 건축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라는 게 상징적이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 600년 전에 요단을 건너서 무너뜨렸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인 것은 두 아들만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가 대가 끊어질 거라는 무서운 저주를 했는데요, 그게 600년 동안에는 그래도 지켜왔는데 지금은 너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 말씀조차도 마음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져요. 건축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맏아들을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무엇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우연이겠지, 에이 재수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성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이 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할 수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은혜, 은총이, 주찬이, 예담이, 하온이, 예온이, 여러분 집안에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내 아이의 이름, 이건 그냥 제가 이 큰 카테고리에서 그냥 이름을 얘기한 게 어떤 특정 집안의 집사님의 아이를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아서 짓는데 부모가 혹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합이나 시엘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엘리야인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만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대지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충분하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대지가 1인데 지금 언제 끝나요? 라는 눈으로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때로는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엘가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집안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부모가 있는지라는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가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너무 간단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집안지 말해주지 않아요. 길르앗에 우거한,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래요. 길르앗 중에서 디셉이라는 곳에 살았대요. 특별히 이 디셉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디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시골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지파도 가문도 그리고 유력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 디셉이라는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 무더기가 많은 곳이래요. 바위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대안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유력한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빽이 좋은 사람,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철저히 가려진 사람, 의도적으로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범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어요? 찾지 않는 시대였어요? 찾지 않는 시대였어요. 찾으나 엉뚱한 걸 찾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난 유별납니다.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문입니까? 어떤 혈손들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배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특별했던 열심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다음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죽어 있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힘이 없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이름뿐이 아니시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열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앞에 서 있어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서는 보통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데오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문이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열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는 건 뭡니까? 교회의 크기 혹시 아니십니까? 혹시 이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1만 운동, 파송 운동에 대한 그 타이틀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가문이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와 사모와 선교사가 있다라는 그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혹시 그게 여러분을 보여주는 장식품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 우리 조상 중에 선교사가 있었어. 나는 꽤 괜찮은 1만 성도 파송에 했던 그 꽤 괜찮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아합의 사람들도 추구했다라는 거죠. 겉멋만 추구하고 장식품으로 가득했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지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너무나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사람, 그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는 신앙의 멧돼손일까요? 셀 수도 없는 믿음의 가문 아닐까요? 오늘 가장 악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아합왕, 그도 모태신앙일 거예요. 그도 믿음의 가문일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이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걸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게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아름다운 선진들의 유산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타오를 때 그게 귀한 것이지, 그거 없이 그걸 말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제가 이 카톡을 읽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요즘 유튜브 통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밑으로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을 듣고 방바닥에 작은 나무 십자가 손에 쥐고 이마를 붙이고 바짝 엎드려 기도해 봤어요. 가로 열고 이마의 자국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웃음. 그냥 해보는 거였어요. 힘들어도 그냥 교회를 가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가 집에 있는 십자가를 이마에 꼭 대고 엎드려서 자국이 남도록 기도해봤다라는 거예요. 찬양만 듣고 이동하는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상하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전보다 제가 더 많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찾을 수 있다는 감사함과 예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은 죄송함과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만 붙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만 붙들고 있는 게 자꾸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방법도 모릅니다. 그냥 찾고 부르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주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름을 보고 구름 속에 계시나, 저 그림자는 십자가를 닮았네, 저 나무는 예수님의 뒷모습 같다, 이러면서요. 나아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몸이 더 아픈 곳이 생겨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시시때때로 불안과 강박과 통증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게 쉼을 주시는 것 같아요. 품 안에 두고 안아주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이분 초신자입니다.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멋진 타이틀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의 삶 속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강단에서만 하나님 찾는 윤목사를 찾으실까요? 삶에서 항상 주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면서 구름 바라보며 저 구름 속에는 주님이 계시나, 저 그림자는 십자가를 닮았네, 저 나무는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분을 주님이 찾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이마에 남은 십자가의 자국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이분처럼 살아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남을 정죄하기만 바쁘고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런 마음만 있지,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최고야. 여러분, 그분은 그러시지 않던데요.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합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아, 이분은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네?
자기 힘으로 사는구나. 아, 이분은 순장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분은 교역자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계급장 다 뛰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 앞에서, 그 포악한 왕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 안 올 겁니다. 이 땅은 이슬도 비도 안 올 겁니다. 왜요? 그냥 뻥뻥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특별한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합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비가 안 왔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고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신명기 때, 모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엘리야가 마음을 찢음했을까요? 얼마나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은요, 이스라엘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우리 요새 뉴스에서 듣잖아요. 강원도 강릉의 이야기요. 몇 개월의 가뭄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단수가 이루어지고 물을 받아 넣어야 되고, 뉴스 보니까 변기의 물도 여러 번 사용한 다음에 한 번 내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의 가뭄입니까? 몇 개월이요. 근데 3년 6개월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요. 엘리야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이 닫혀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늘이 닫히지 않아요. 비가 잘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구나,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라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둘 중 하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거나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치명적인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시는 것, 뭐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비는 와요. 물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애들이 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일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뭄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이 닫혀야 돼요. 왜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3년 6개월 너무 힘든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아이들이 원망할지 몰라요. 내가 아방강 앞에서 이거 선포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엘리야 때문이야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욕먹을게요. 주님, 제가 욕먹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비가요, 물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선택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늘을 닫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난의 파도가 멈추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방파제들 세워놨는데 그 방파제 너머로 고난의 파도들을 계속 치면서 여러분의 몸을 적시고 춥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바알과 아세라 말고 나한테 나와라, 내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을 잠시 닫아두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은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요,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동판 하나 수집하는 1년에 하나의 연중 행사가 되지 않고, 그 동판 뭐냐고요? 나는 동판이 벌써 3개야. 여러분, 우상입니다.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려면 동판을 나눠드리는 것은 그 동판에 새겨진 말씀과 제목을 보시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 어정쩡한 양다리의 삶을 멈추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순장이라는 타이틀이요, 안수집사, 봉사 몇 년, 몇 대째 믿음의 가문, 내가 봉사를 몇 개 하는데 이 교회에 나는 개척 공신이야, 나는 분당으로서 왔어, 아니면 나는 다른 교회에서 왔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시냐고요? 저는 이번 특세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교육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번 특세에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육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요, 정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10명, 12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맡기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너 울어줄 수 있냐고 맡기신 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순장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일상의 기도의 자리도 나오십시오. 주중의 예배도 나오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분들, 기능이 탁월해서 여러분 때문에 함께 그린 교회가 너무나 은혜롭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능은 탁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나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여기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분들, 모든 분들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만났으니까 그냥 그래도 믿음 좋은 척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중간하게 살면 아합밖에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살면 히엘 됩니다. 여리고성 짓겠습니다. 왜요? 나 아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자랑이니까요. 유명하거나 유명하지도 않은, 유력하지도 않은 무명의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이 꺾이고 물질도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들지만, 무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주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처럼요, 구름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그림자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보자고요. 나무의 그 뒷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 더 암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보여줄 엘리야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